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내 멍에는 쉽다라는 점을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넘쳐서 각 심령 안에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마음을 어떠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주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짐들이 많아요. 무거운 짐들. 세상에서 주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책임감. 이런 것들 예수님도 우리가 이게 짐진 자라는 걸 알고 편안하게 쉬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별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좋은 말을 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더 높은 깊은 예수님이 할 때는 깊이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말들이 썰려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은 정말 세상에 인간이 정말 걸어갈 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는 육신의 삶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정말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사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두셨나. 이걸 모를 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짐진자가 겪어야 할 운명이 아닌가. 짐 중에서도 가장 큰 짐이 뭐냐면 삶의 무게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힘든 삶을 왜 살아가야 되나? 다 이게 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짐 중에서도 가장 큰 짐이 뭐냐? 죄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살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자초한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스스로 이 죄짐을 스스로 지게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어린아이들이 나오죠. 어린아이들.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도대체 갑자기 이것이라고 했는데 지목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응?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의 반대는 뭘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반대는 무식하고 바보들이 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 개념으로 뭘 드러내냐면 어린아이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칭 구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른들과 어린아이들, 이게 대칭 구조가 되죠, 서로.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사실, 제대로 쓰려면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원래.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응?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바보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대칭 구조로 따지자면 있는 자들은 다 바보 같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무식하고 없고 천한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거 보면 도대체 이 대칭 구조를 쓰면서 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지금 말하면 좀 지금 제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은 믿지 못한다. 똑똑하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배운 자들이에요. 배우고 학식 있고 또한 철학적으로 따지자면 헬라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안 믿어요. 이게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지금은 헬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반대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현상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도 믿어요. 이 믿음.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합리적인 사고는 그거는 우연이고 자연 현상이고 예를 들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모세의 기적을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은 이건 자연 현상이고 우연이고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냥 합당한 이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사고방식을 한다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헬라 사람들, 똑똑하고 배우고 정말 이런 자들을 내게는 숨기셨다. 근데 반대에는 무식하고 천한 것들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라는 어린아이들은 나타내셨다. 무엇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이해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이해해야 되나요? 사실은 어른들은 믿어야 되나요?
구조상 어린아이는 어른들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대칭 구조가 어른하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사실은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가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어린아이들 천한 것이 아니라 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 마음이 순수하고 넌 날 믿는구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어린아이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상을 따지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저거 못 배운 것들 천한 것들 왜 저걸 믿어? 바보 같네. 이렇다는 거예요,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 주시려고 마음 안 다치게 하시려고 어린아이라는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도 했었죠.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한 가지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해도 못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다. 의외로 자기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리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사실 믿음의 어른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혜롭고 슬기롭기만 하다는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다른 것들은 좀 말 뜻을 이해하는데 계시를 받은 자 우리가 늘상 계시하면 이런 뉘앙스를 갖죠. 하나님이 막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 계시지. 아주 옛날에 그 성경에 나왔듯이 누구한테 선지자에게 계시로 뭐 말씀하신다. 이런 것만 계시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성경을 벗어나서 뭘 하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구약성경 39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이 앞으로 나중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은 자. 사실 구약을 통해서 비밀에 가려져 있는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계시는 66권 동안 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만 듣는 자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 66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게 다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들은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이거든요. 말이. 근데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부 아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사랑한다. 이런 말도 되고, 경배한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이게 이 포괄적인 말이에요. 전부 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안다는 뜻이 야다. 그 말이 모든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이면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이 보여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짐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짐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짐 지우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짐을 가볍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가 돼요. 성경이. 구약에 보면 율법이 나오죠. 율법을 읽으면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걸 쫓고 찾았지만 그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멍에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짐을 안 지우면 되겠는데 짐을 지운다. 참 문자적으로 보면 참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짐은 그런 짐이 아니에요. 짐이 세 번째 주제로 나의 멍에 29절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짐이 가볍다. 그러면 이게 짐을 지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아무나 이 짐을 내려고 해도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멍에를 지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뜻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뉘앙스는 그러죠. 저 사람 진짜 마음이 착하고 따뜻하고 부드럽네. 이게 온유인 줄 알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온유의 뜻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라 줬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 구약성에 모세가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하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왕성할 때 사람도 죽였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마음이 온유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온유해졌어요. 뜻에 순종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겸손하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 근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신이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입어?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도 않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거짓말이다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치욕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근데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만들었어요. 뭐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없이만 말 안 들면 지옥에 보내서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끝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낮아져? 경배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멍이에요. 나의 멍. 세상 멍에와 다르죠. 세상 멍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이렇게 잘 희생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세상 멍에를 진 자들이 걸어가는. 세상 멍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공의, 나의 공로, 추구하는 자다. 내가 잘해야만이 신께 잘하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내가 좋은 데로 가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합리적이니까 논리적이니까 내가 잘할 때 신도 감동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고 합리적인 추론이고 논리적이에요. 잘해야지. 세상의 멍에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로예요. 인간의 공로가 0%도 없습니다. 아예 100%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매는 거예요.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는 거예요. 뭘 멍에를 매라고 하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보다 그런 뉘앙스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죄의 짐이 완전히 해소됐어요. 왜? 예수님이 형벌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인 겁니다.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쉬게 하려는 마음. 여러분, 그 구약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께서 7일에 쉬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안식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이 뭐냐면 안식의 궁극적인 완성이, 주님의 날, 이 뜻이 뭐냐면 그 모든 짐을, 죄짐을 해결한 날이에요. 해결하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이 오늘만 주일인 걸로 생각하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주일만 주일이고 나머지 6일은 내 날, 나날이에요, 나날. 왜 그러냐면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날은 싹 뭐 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쭉 주일입니다. 한 날도 주일이 아닌 날이 없어요. 죄짐을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 공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가 이게 본질이다 라는 말을 제가 했었죠. 맞습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만 주일날로 하고 나머지 날은 다 내 날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녹아져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쉬게 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 짐에 대해서. 죄의 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 죄가 없어요. 자유인이에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다 주일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저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셔서 저희들을 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이 저희 마음에 다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 자녀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